교회 절기로 보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마지막 한 주간, 그러니 고난 주간, 그 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도 집요해졌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지만 그들이 실패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세금 로마에 내는 걸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적극 반대하는 사람,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시도했지만 역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의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산다는 건 말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 그 다음 세상,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죠. 부활, 십자가와 함께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며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천국, 이거 빼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18절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왔다 했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이 참 이상한,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머리가 4개인 사람인가? 그래서 이상한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름을 떨쳤던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소위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이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파와 종교적으로 상벽을 이루는 분파였는데, 특히 그들은 유대 왕가 헤롯 왕가와 로마 권력과 친하게 지내며 결탁을 해서 유대 사회의 상류층으로, 부유층으로 지위를 누리고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막중한 지위를 누리며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들어가게 될 그 다음 세상 내세를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이런 내세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 그 세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교 대제사장들이 천국 내세에 영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성전 제사도 집례하고 온갖 것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고 천사도 천국도 내세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 5권만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 성경 안에는 부활에 관한 사상, 내세에 관한 사상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없는 게 아니라 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유대 왕과 헤롯 왕족과 가까이 지내면서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지위와 권력과 부를 굉장하게 누리며 살아온 상류층, 그런 부유층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현세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로 변질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이 벌써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천국보다는 이 땅 위의 삶의 지위와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이 그들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 내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신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에서 더 이상 천국이나 내세, 영혼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자신들의 지위와 가문, 또 재산 유지, 이 땅의 부유한 삶을 위한 구절들, 그런 지침서들로만 성경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종교적 지도자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종교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으니 당시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그 시대, 그 성경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을 말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남을 섬겨내는 종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잘 사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리고 천국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는 그 사두개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끼칩니다. 교회의 건강함, 십자가 보혈 구원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전도 많이 하고 예배당 크게 만들고 교인 수 많고 월급 얼마 많이 받고 그리고 무슨 자리 이런 걸 탐하고 바로 그렇다면 그들은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행여나 예수 열심히 믿어 복을 받아서 내 아들 잘 됐다, 내 사업이 성공했다, 내가 건강하고 승진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늘 그런 이야기만 늘 계속하고 자랑하고 사는데, 다시 보면 십자가, 죄, 회개, 구원, 천국, 믿음, 헌신, 사랑, 긍휼 이런 영혼, 그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역시 이 시대의 현대판 사두개인과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가보면
기도해도 또 열심히 믿어도 교회 다녀도 자기 생각대로 부자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되고 어려움만 많고 소원대로 안 되는 걸 확인하면 나중에 반드시 교회를 떠나고 말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사두개인들, 교회 다니지만 아직 불신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진해 동부교회 안에 이런 현대판 사두개인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뭡니까? 19절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 죽은 형의 아내, 형수지요, 그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이방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 형의 이름을 잊게 하여 호적에 올릴 것, 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형의 이름이, 그 가문, 그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율법, 모세 율법에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계대 결혼법 제도라고 하기도 하고 형사 취수 제도 또는 수혼법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가문이 후손이 없어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한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가문의 그 후손과 그 이름 그리고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입니다. 또한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그 삶, 그로 이방 사람 쫓아 결혼하지 않도록 그 여인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기 위한 긍휼의 법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형제가 죽은 형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여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 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첫 아들을 내어주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긍휼의 보호법이 바로 그 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절을 읽어놓고는 다음에 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붙이는 것이죠. 20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결혼한 마지가 자식을 못 낳고 후손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율법대로 둘째가 그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해서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 둘째도 후손을 못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그 형의 아내를 다시 받아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아 그 형의 이름을 이어주려고 했는데 그 역시 아들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자식 못 낳고 다 죽고 마지막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자 7명과 살다가 자기도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다음 세상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서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는가? 라고 주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꼴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 천국 영적 세계를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로서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 연구나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지침서, 처세술에 불과한 책인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성경이 어떤 책으로 보여집니까? 이걸 잘 알고 지켜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사두개인과 같은 처세술 정도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면 그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 이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늘 받고 듣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에 사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지만 24절에 주께서 친히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쩌면 주께서 그들에게 하는 이 대답은 그들을 위함인 것보다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답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해한다는 말은 길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미혹하다, 속이다, 방황하다, 변절하다 말도 들어있습니다. 진리에서 떠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 변절되어 버린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 5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부활에 관한 신앙 사상이 얼마든지 들어있습니다. 욥기 14장 13절로 15절, 시편 16편 10절, 이사야서 26장 16절, 호세아서 6장 2절, 욥기 19장 25절 29절, 시편 73편, 이사야 53장 10절, 에스겔 37장 1절에서 4절 등등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그 안에도 부활 사상은 가득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아들 이삭을 부활 다시 살게 하실 사상이 충만히 들어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개념, 그것은 구약,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 그들의 눈에는 그런 진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이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보지도 않고 보아도 귀가 막히고 영이 눈이 막혀 그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구절만 붙들고 살지 그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알 턱이 없고 그러니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끼워 맞추어 살아가는, 성경은 그저 그들의 삶을 위한 처세술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지요.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구절만 쏙 빼다가 나를 위하여 성경을 이용, 남용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어디를 보아도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그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가장 먼저 눈에 띄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절을 믿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지으시니가 그가 만드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낼 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 세상을 다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를 거부하는 자를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백 첫 구절에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영원히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온 세상을 지었으니 온 세상 가운데 그가 하실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험한 땅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언제나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는 저 세상,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궁금한 그 나라, 저 세상에 대하여 주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후 부활할 때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저 세상, 그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질서와 방식, 환경과 상태가 전혀 다른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태어나서 살다가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놓고 키우고 그리고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또 명예도 가지고 그러다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별의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그 다음 세상, 죽은 자가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그 세상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보고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질서, 상태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된 가족 관계가 거기에서는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출생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직업 가지고 돈 벌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엔 부활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새롭게 형성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이미 죽은 부모나 형제를
그곳에서 다시 만날 때 이 땅의 가족처럼 그곳에서 다시 한 가족을 이루어 어느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형태가 천국에서 부활해서 그대로 연속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죽었던 먼저 간 성도들을 우리가 만날 것이고 알아볼 것이고 또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천국에서 그대로 재현, 반복해서 사는 삶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관계로, 이 세상의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럼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죽기 전의 상태의 모습으로 다시 산다라고 그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말대로 부활은 없어야 됩니다. 만일 부활이 죽기 전에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 천국에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희한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 땅에 7명의 남편을 가졌던 그 아내는 도대체 왜 되겠습니까? 그 7명의 남편들은 이제 한 아내를 두고 어쩌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그래서 죽고 다시 산다면, 그 모습으로, 늙은 모습으로 다시 산다면 천국에는 정말 호호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다니겠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오래오래 건강해서 나이 많아서 할아버지 돼서 죽었습니다. 다시 부활한다면 천국에서 만나면 왜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새파랗게 젊었고 아들은 허연 할아버지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 자네 누군고, 혹시 그런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래,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애인이 한평생 장애로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죽고 다시 살아 천국에서 장애인 그대로 부활한다면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기억할 것은 부활 후 들어가게 될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의 관계와 질서와 삶의 방식, 형태, 모습, 상태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닙니다. 천국은, 저 세상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놀라운 신비한 영적이며 또한 육신의 부활의 모습을 가진 신기하고 놀라운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도들이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어 썩을 것으로 묻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었는데 천국에서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며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그곳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았지만 부활 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연약한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성도가 부활 후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대하여 가끔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부패하고 늙고 아프고 다치고 죽고 고통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영원한, 그리고 신령한, 강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룩한 의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신비로운 하나님이 만든 새 옷을 입게 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에 가장 합당한 몸으로 다시 살아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모든 후유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고통당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미워함이 없습니다. 죽음 자체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환경에 대하여 성경 신구의 여러 곳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우리가 보았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완전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곳은 죄가 없고 고통이 없으며 죽음이 없고 악한 마귀가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안식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곳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고 모든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지루하지 않는 아름답고 풍성한 새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준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본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은 후 하늘의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천사는 몸이 없는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다는 말은 천사가 죽지 않는 영적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죽지 않는 자로 그리고 아름다운, 아니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부활 후 있을 내세 천국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록합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원하고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이 천국에 대하여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들어갈 내세 천국에 대하여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국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만 그 정도 압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하여 모든 것을 몽땅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 정도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비로운 기대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말로 절대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을 한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그리고 친히 그 천국에 들어갔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직접 우리 눈으로 주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궁금해했던, 성경이 다 말해주지 않았던, 그래서 알고 싶지만 몰랐던 놀라운 영적 세계, 그 영광의 나라의 상황들을
직접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억지로 풀다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확인하면 충분히 될 일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날을 소망하며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 땅 위에 어떤 삶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들어갈 영광의 그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서 주님은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책인 모세의 책을 거론하시면서 그들이 그 모세의 책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책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는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인데 사두개인들이 들고 읽고 하던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전에 살았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그 아브라함의 지금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로 쳐도 죽은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나와 교제하는 나는 지금 그의 현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때 죽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며 살아있다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나는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지금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던데 그는 놀랍게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잠시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과 땅, 천지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모든 만물을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질, 만물, 동물, 식물들 존재하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지었긴 하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사람으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에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영혼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자식을 낳아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당신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영혼이 없습니까? 천만에 영혼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그런 영적 작용이 전혀 없는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가, 사탄이, 마귀가 이리지 유혹하는 물결대로 끌려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 죽음의 상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물론 그 육체는 곧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작용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육체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육신도 함께 구원받은 것입니까?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 영혼만 아니라 내 육신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이 죄를 따라갈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육신은 천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기 전과 거의 똑같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이 연약하고 늙고 병들고 다치고 결국에 죽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이전처럼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완벽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그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오직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교훈하시기 위함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연약한 육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육신을 벗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신은 자연히 흙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잠자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던 그 영과 그러니까 천국에 돌아갔던 영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 부활할 때 그 부활의 그 몸이 아까 설명한 대로 너무나도 신비로운 죽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강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의 처소에 가장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몸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신이 고백할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다시 사는 몸은 이 땅에 이 모습이 다시 소생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사는 천국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신
영원한 신비로운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신령하고 강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를 믿는 그 자녀들에게 그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몸도 영혼도 이미 사망 상태에서 태어나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 움직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잠시뿐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전혀 활동하지 아니하며 그러다 잠시 피어나는 듯 하다가 때가 되면 다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언제가 그들에게 영혼과 몸이 나누어질 그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죽음이지요. 그때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즉시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놀랍게도 불신자의 육체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악인의 부활에 관하여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등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먼저 가 있던 그 영혼이 다시 나와서 그리고 지옥의 영원히 고통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한 그 몸과 연합하여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다시 27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죽은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산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작동하고 있다면 나는 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고 세상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반응하고 집중했다면 그는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음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여기서 시작된 나라인 것입니다. 언제가 육신을 벗어버릴 그때 우리는 주 오실 그날에 하늘에 합당한 새 옷, 영원히 살 그 나라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바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 위에 굳게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너무 민감해 있지 않습니까? 내 영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혹 죽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말하면서 성경을 가졌지만 그 영이 죽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들을 바라볼 때 행여나,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관심 가지고 세상에 부여 만족하며 천국을 잃어버린 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집중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늘 확인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의 주여, 행여나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과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줘. 영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저 천국의 백성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소중하여 관심 갖고 일해야 되지만 이 땅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 위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주 앞에 모두가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